어제 우리 시차례 어, 또 모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재미있게 본 텔레비전 방송이 최보람 씨가 나오는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프로였습니다. 김상순, 조경한, 남성훈 씨가 중심이 돼 가지고 사실 이 드라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범죄 영화였는데 무려 18년간 이 수사반장이 방영이 되었는데 최고 시청률은요 한때 70%를 넘어갈 정도로 뭐 지금 어떤 프로그램도 그 정도의 시청률을 자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랑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가 나이 없던 시절 수사반장은요 특유의 긴박감이 있는 그 주제 음악이 정말 나올 때면 가슴이 두근두근 그런 어떤 그런 드라마였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살인의 추억이라고 했던 영화에서 송강호 씨가 이 노래가 좋아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회자되었던 그런 노래였죠. 저는 이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이후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본문인데요. 사실 여기에 기록된 이 사건이 마치 수사반장이 나왔던 그 주제 음악처럼 아주 뭐 긴박감 있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충신의 아내를 임신시키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부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아는 내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편안히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없다. 그래서 가지 않자 결국은 다윗은 전쟁의 제일 앞자리에 서게 해서 죽게 만들고 말죠. 물론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은 죽게 할 의도로 제일 앞자리에 세웠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야곱이 축복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정할 만하나 어머니랑 작당하여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행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나 야곱이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의 성향은 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는 축복의 장면에서 아버지 이삭의 요구는 사냥해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다오. 그걸 만들어 오면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그 전에 야곱이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사고 마는 거죠.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 이전에 야곱이는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것입니다. 다윗도 전쟁 중에 있었던 우리아를 불러들인 것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였고 또 뜻한 바대로 안 되니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던 것, 이 사건 역시 자신이 왕으로서의 명분 또 자신의 채통에 금이 가지 않게 하려는 그래서 벌인 행동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 붙들리냐? 명분, 자존심 이런 것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분이나 자존심에 붙들리게 되면 사람 죽이는 거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자 그에게는 돌이킴,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보다 비교 의식과 연합과 연합되지 아니함이라는 그런 것에 그런 어떤 명분에 붙들려 결국은 동생을 계획 살인을 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우발적인 사고라고 해도 동생을 죽인 것은 형다운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생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가인은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제 살 궁리를 이렇게 취하는 지극히 자기 자신에만 붙들린 그런 인생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 명분에 우리가 축복의 상징인 그런 명분에 붙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야곱이 결국 자기도 외삼촌에게 품삯을 여러 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 것이고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도 결국은 그의 통치 말년에
자녀들 사이에 왕위 계승 문제를 대두시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만 것이죠. 물론 그 외에도 어제 봤던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16절의 4절과 그리고 그 전날 봤던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의 또 4절. 자, 3장과 5장에 나오는 각각 4절의 구절, 이 4절의 구절은요, 어찌 보면 독립된 구절인데, 이 독립된 4구절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3장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아내와 자녀의 이름, 그 헤브론에서 얻은 아내의 이름, 물론 그 전에 사울의 딸 미갈을 취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총 7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그리고 그 아들과 딸들의 이름이 3장의 4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고 5장에 들어보면요. 이제 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처첩들을 더 많이 두었더라. 더 두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그 사이에 난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옹립되었을 때에는 그래도 첩은 두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는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모습, 3장에서의 사절과 5장에서의 사절은 결국 이 8절이 암시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건과 사건 속에 독립적으로 삽입된 이 4절의 기록들은요, 결국 사무엘하 13장 이후에 일어나는 왕위 계승 문제를 야기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13장에서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암논이라는 아들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여 이제 병이 낫는 척하고 그리고 그 다말을 취하고 금방 냉정하게 돌아서고 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암논이라는 인물은 사람이 욕정의 눈이 멀면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변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말과 동침한 후에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자, 암논의 모습에서는요, 한치의 부끄러움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요, 욕정의 눈이 멀면 이렇게 냉정해지고 조금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아버지 다윗이 네 오라버니가 병들었다 해서 너가 가서 오라버니를 위해서 음식을 좀 차리고 온나, 그렇게 아버지의 청으로 암논의 집에 갔던 다말, 졸지에 원치 않는 봉변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다. 나를 쫓아보내는 것은 이 큰 악은 아까 행한 악보다 더 큰 악이다. 그러나 그 암논은 듣지 않았죠. 17절에 뭐라고요? 그가 부리는 종에게 이 여자를 쫓아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라 하고 문빗장을 지르라 이야기합니다. 다말에게 일어난 이 일 역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뒤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정말 축복은 유효하지만은 그 속임의 대가는 지불하게 된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충신의 아내를 취한 그것과 그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명분에 붙들린 다윗이 되고 말았기에 지금 암논의 모습에서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어쩌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명분에 붙들린 인생이 되면 내 자녀도 명분에 붙들린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면 내 자녀도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장에 에서에 나오는 사절과 5장에서의 사절, 독립적으로 되어진 이 삽입된 이 각각의 사절의 말씀 속에서 아내를 많이 두고 처첩들을 더 둔 결과가, 우리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통치 가운데
바로 아킬레스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발목이 잡히면 우선에는 그것이 좋은 듯하나 그러나 필경은 그것이 사망의 길이 됨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선한 것이 이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혹하는 것 이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끄는 대로 가는 이 느낌이 좋은 대로 가는 것 그것에 붙들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죠. 한 절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네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하고 버린 그 결과가 어찌 됩니까? 동생 다말이 당한 수치를 오라버니 압살롬은 꾹 참고 가슴에 담고 있다가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만 2년 후에 저는 오늘 이 본문 만 2년 후에를 보면서 요셉이 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가는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나가면 나를 좀 생각해달라 했을 때에 술 맡은 가는장이 복직이 되었지만은 생각해 주었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꾸고 바로가 번민하고 있을 때에 그때 술 맡은 가는장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은 그 전에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서 자기의 그 상황을 이야기해 준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만 2년 후에 이게 어떤 우연일지는 몰라도 숫자적으로 2년 후에 저는 오늘 우연일지는 몰라도 거기에서의 만 2년과 오늘 압살롬이 자기 동생이 욕을 당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그래서 만 2년 후에 이제 양털을 깎을 그 행사에 자기의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때에 암논도 초청이 되는 거죠. 초대가 되는 거죠. 그때에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마는 거죠. 결국은요 다말이 당한 그 욕보임을 당한 것을 오라버니가 이제 복수를 하게 되고 또 그래서 그 압살롬은 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아버지의 왕권을 도전하는 그런 또 패륜을 범하는 그런 모습들. 저는 이런 이야기들 사무엘 하 13장 이후에 나오는 본격적인 왕권에 대한 어떤 그 왕위 계승에 대한 문제 이것이 바로 3장과 5장에 나오는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것과 처처들을 더 두었다는 이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서두의 수사반장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몇 년을 성경 읽기와 꾸준히 묵상글을 적다 보니 꼭 제가 수사반장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생각 아침에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은요, 단순히 그 사건에만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사건, 또 다음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이후의 말씀을 보았지만은 어제의 말씀과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윗의 집안에 이런 딸이 또 이렇게 오라버니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그 자기 동생이 또 몹쓸 짓을 당하니까네 그 친오라버니가 또 그 몹쓸 짓을 한 그 동생 그 형제를 죽이고 말고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은 저는 원인을 이 3장 속에서의 사절과 5장 속에서의 사절을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인물을 보여주고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그 성경에서 저자인 성령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캐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 캐리어로서 운반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여다볼 때에 마치 수사반장에서 수사를 하는 거 탐문하고 그러면서 그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이렇게 따면서 결국은 범인을 찾아내가듯이 말씀을 13장 이후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앞의 사건과 연관이 되면서 이 사건이 이래서 이런 결과를 낳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요즘 제 안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님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히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요즘 제가 언급하고 있는 미국 에즈버리 신학대학에서 일어난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 임재하심으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달려오게 하신 놀라운 소식들,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인터넷 라인을 통해서 강력하게 확산되어 나간 것이죠. 오늘 성도가 말씀 앞에서 진실로 꾸준하게 서 나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결코 명분에 붙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명분은 언제나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 바로 이렇게 그럴싸한 명분에 붙들릴 때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도 취하고 마는 그런 죄의 길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오늘도 그럴싸한 것에 붙들리지 말고 확실히 그런 것에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기에 그럴싸한 것, 내 감정이 보기에, 감정이 느껴지기에 그럴싸한 것, 여러분, 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내게 어떤 마음을, 어떤 감동을 주실까? 우리에게 오늘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 음성을 오늘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지혜보다도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교묘하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종종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설 때가 많음을 내가 주가 되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성령보다 앞설 때가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할 공동체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중직자, 어떤 목회자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다운 모습이 우리 보여질 수 있기를, 비춰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혜, 우리의 머리가 아닌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하심을 늘 사모하며 그것에 우리 모두가 붙들림 바 된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사명 앞에 흔들리거나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속에 우리 김 권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충성스럽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 우리 김은하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주님,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그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하나님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멀어진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주님,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의 품 안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귀한 사랑을 받게 해주셨는데, 아버지의 그 사랑과 부모의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귀한 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의 태의 열매를 열어주셔서 태어난 귀한 생명들 하나님 결코 버려두지 마시고 그 가정이 예수 안에서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약한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굳게 붙들려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우리의 신앙의 남은 인생의 기간 동안에 꼭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